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유난히 오늘 더 이뻐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또 아이들 학교 개학해서 좀 나오시기 힘든 분들도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어,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5절. 예. 우리 12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시와 때를, 모든 그 시점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 또 세례 요한 같이 쫙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탁 일하시고 옆에서 세례 요한이 도와주고 그러면 뭐 당대 최고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때가 있어요. 다 보면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치니까, 물론 그의 목이 잘리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의 사명 할 바를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자기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보면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도 각자 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을 받았는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다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다 걸려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오래 사느냐, 또 일찍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살라고 하면 그저 생명 주시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일찍 불러주시면 할렐루야하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전에 그 한종수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 그 말씀 참 명언인 것 같아. 우리에게는요, 그죠? 살면 미국. 뭐 미국 사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더라고, 아무리 다녀봐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짤막한 한 절을 통해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잠깐 주님이 자리를 피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금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금년 안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에서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을 해서요,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맨 끝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납달리 또 이렇게 그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스불론 납달리 지역, 그렇게 우리에게 잘 익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변방에는 변방인데 왜 그랬을까? 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 봅니다. 14절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지금 이 15절 14절 그 이야기들은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정확한 때 세례 요한의 때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등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사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언젠가는 한번 다 이 땅을 우리는 떠나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정말 생명,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제 사역으로 이제 앞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뭐 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사망에 앉아 있는 사람, 흑암에 앉은 사람, 그늘에 앉은 자는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사망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그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멀쩡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영안으로 보게 되면 다 죽음 가운데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왜냐하면 원래 앉아 있는 자리가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서로 그 가운데 서로 죽이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런 거,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지 않았느냐? 그분들에게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만 한다면 너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아주 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다 해보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요, 마치 우리는 이 뉴트럴 상태, 중립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고 또 해서 천국을 가는, 마치 우리는 뭐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건 오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보면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미요, 사망의 그늘에 이미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이미 지옥이에요, 사실은요. 가만히 있으면 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를 가다 물에 빠졌어요. 침몰했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뭐 산에 죽네 한단 말이지.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로부터 4시간 뒤인가요? 그때 구조선이 지나가던 그 배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구조하러 달려온단 말이죠. 와서 그때 아직도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살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구조선이 늦게 왔다고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왜 구조선이 늦게 와가지고 우리를 죽였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원래 죽음이죠. 원래 죽음인데 그 가운데서 구조선이 와서, 원래 우린 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감사할 일이지, 그냥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야, 이건 정말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더니 사실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니라 죽었던 난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지금 현재 50% 이상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많고 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특히나 뭐 한국 이런 데 나가보면 그냥 밤에 나가보면 다 십자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30%가 안 되는데 70억 인구 가운데서 30억 인구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이다 소위 말하는 건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정말 극소수예요, 어떻게 보면요. 또 위클리프에서 그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선교 단체인데, 위클리프에서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는 7천 개의 언어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된 언어는 250개밖에 없어요. 7천 개 언어 중에서. 또 신약만 번역이 된 게 500개 언어예요. 쪽복음이 번역된 거, 쪽복음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씩 된 게 한 1000개 정도. 아직도 부족으로 따지면 16,000여 부족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만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아이고 페이먼트가 없어 이거 다 떠나서도 우리는 정말 만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게 천국이라는 천국. 우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세상 중심주로 내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아니요, 항상 천국에 대한 우리 그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관심은 전도요 선교에 바로 있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선교일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선교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제 이후로부터 쭉 그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을 부르는 일이 나와요.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부르는 일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들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보시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사람을 먼저 훈련시켰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부터 저질러요. 보통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된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공생애를 보면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뭡니까? 12사람이에요. 그 제자들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가 바로 12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 실패했으니까 11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재생산되고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들 뭐 시스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그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정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훈련하는 일을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아까 우리 읽었던 9절에서 19절에서 형제 그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항상 여기는 세베대 아들이 붙어요. 야고보와 요한. 왜 그러냐면 세베대 아들이 아닌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네 사람을 지금 부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금을 깁고 있고 뭐 이랬어요. 그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는 사람을 보면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뭐 기도할 때 불러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뭐예요? 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모든 걸 보시다가 딱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불러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주님이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무슨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혹시 나 부른 거야? 맞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 특히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은요, 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콜링이. 이게 없으면 가다가 무너져요.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은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생겨요. 사명은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어제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도벌같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서 하고 싶어져요. 이거는요. 안 할 수 없어요. 못 말려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과 소명은 다른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그 열정은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가다 보면 식어요. 그러면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미쳤나, 이제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죠. 근데 소명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요. 저는 그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한 2년여가 걸렸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뭐 쓰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요. 사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좀 믿음 있다고 좀 봐주는 것 같아서 괜히 좋아했어요. 근데 계속되면서 그 얘기가 계속이 되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이 사람은 당신이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러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있는 그대로 치사하게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얘기하실까 봐. 진짜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기도했다 혹시 음성이 들리면 이거 난리잖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틀림없는데 헌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역자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멋있게 뭐 치사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사나이처럼 얘기해라 막 이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대통 걸렸냐면요. 예배 보다가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예배 드리는데, 개업 예배 드리는데, 비즈니스를 하나 제가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하는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시고 9월 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 이렇게 말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예, 제 아내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그때 믿음의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었고 전도사님 뭐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도. 김광신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 말고요. 느닷없이 저한테, 그때가 6월이에요. 6월.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고 9월 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런데 말이 와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싫어요. 난 정말 싫어요. 예, 근데 내 가슴을 콱 누르는데 예, 거부를 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멘을 했잖아요, 제가. 예,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요 막 살라는 거예요. 막 그때 정신이 하나도. 그리고 막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괜히 이 양반 바쁘다는 분을 그냥 우리 교구 저 담당 저 부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릴 걸. 괜히 그래도 좀 큰 목사님이 오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김광식 목사님은 그냥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와서 사고를 치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막 이런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를 지금 6월에 시작하는데 9월에 신학교 가려면 이건 문 닫으라는 얘기야 뭐야 이거.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예배 마쳤는데 정말 제 마음은요 발길로 한 대 차고 싶더라고. 차주고 싶어 목사님을요. 차마 그렇게 못했지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고민을 좀 하는데 제가 아멘을 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믿음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믿음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신학교까지만 아멘을 했잖아.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네 아멘 했지. 내 목사 돼야 되겠네 그건 안 했으니까. 신학교만 가면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찾았어요.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신학교 첫째. 예, 학비가 아주 싼 학교. 예, 그다음에 밤에 갈 수 있는 학교. 예, 아주 조건이 나쁜 학교만 찾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은혜교회에 있는 신학교더라고요.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본교인이 가면 50% 일단 장학금을 주고 시작해. 예, 두 번째 교수들을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가서 잘 비비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리고 밤에 해. 내가 구하던 조건이 딱 맞았어요. 제가 가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들 만나가지고 내가 짜장면으로 쇼부 본 사람이에요.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그거 기억나요. 히브리어 교수님인데요. 예, 히브리어 이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히브리어를 딱 하는데 야 이건 첫날 첫 시간 딱 들어가 보니까 알파벳도 골치 아파. 예, 그래서 교수님을 딱 해가지고 점심을 짜장면을 한 그릇 먹자고 그랬어요. 그 양반 영문도 모르고 나왔죠. 그래서 짜장면 먹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목사 될 놈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짜장면 먹다 말고 이러고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석을 할게요, 목사님. 제발 F만 주지 말라고. 예, 근데 나 히브리어 배울 마음은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주 까놓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도 C 주시던데요. 솔직히요,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몰라 지금. 헬라어는 그래서 내가 읽고 쓰는 것까지는 했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몰라. 예, 목사가 무슨 히브리어도 모르고 목회라는지 몰라요. 근데 저 대신에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다 책에다 공부 다 해놨어. 그래서 난 그거 보고 해.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부르심 직접 들린다. 소명은 그래요. 소명은. 우리 가운데 그런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뜨거운 사명에 불타거들랑요, 그때부터 매달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요, 콜링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떤 모양이 들어도 확인이 안 되면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미리 준비해놓고 그때 부르면 가면 되잖아. 아니요, 안 해도 돼. 부름 받고 가도 충분해.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봤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막 떠들었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죽이려고만 해 전부.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 근데 노는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름 받는 사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목표가 주님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다. 그리고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해도 되고 뭐 군인이 돼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지만,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낚아내는, 사람을 건져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선교사 전도사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자는 다 영혼을 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보면 그들이 일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성경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사건을 그랬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이 저들이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를 따르려면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 뭡니까? 겉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완전히 옛 사람을 다 버리고 끝나라,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다 버렸노라,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필요할 땐 다 꺼냈어요. 보면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하고 딱 꺼내잖아요. 그죠? 다 버렸으면 안 썼어야지. 근데 이 말은 버려둔다라는 말, 옛 사람을 버려라, 겉 사람을 뭐 버려라 하는 그 이야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고 하면 더 버려집니까? 나의 어떤 뭐 옛날에 뭡니까 뭐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가정적인 배경이라든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앞세우라는 거야. 앞세우라. 이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정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다 버리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절 하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온다니까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주를 먼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분이 아주 높아져야 돼.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 왜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나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만 나의 치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신, 내가 오늘 23절 얘기를 안 했는데 봐서 내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절만 가지고요. 근데 내일 본문이 또 있죠. 어쨌든 주님의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23절 한 번만 비춰주세요.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티칭과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병든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힐링 사역.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역이 필요한 거죠. 가르치는 사역, 복음 선포.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성경 공부가 좀 다르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예배는 좀 다른 것이 뭡니까? 설교할 때는 선포예요. 이거는요. 설교는 선포고, 티칭은 성경 공부는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은 교회 내에서 많은 사역들. 그것은 뭐 꼭 뭐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뭡니까 삶을 함께 위로하고 싸매고 감싸주는 그런 위로 사역,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기본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마치고 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때에 쓰임 받으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럼 끝나면 끝나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요. 모세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모세를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치우셨단 말이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여호수아랑 가더라고 그냥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열받았을 때 지금 해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분명히 사명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2일 전에 사람을 부르셨다니까요. 사람을 부르셨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게, 교회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앉아 있는 데가 어디? 흑암이에요.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그냥 저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 살아도 지옥이라니까. 법 없이 살아도 거기가 사망이라니까요. 건져내야죠. 몰라요 본인들이. 몰라도 건져는 줘야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다 사역자는 아닙니다. 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 금년 안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금년 안에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시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를 위해서 사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목표가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들을 대하고 주님의 사역의 그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를 향하여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직장으로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좋겠고요. 혹시 기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올라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갑니다. 정말 잠시 왔다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